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하루의 시작을 온전히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올려드리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찬송가 305장, 우리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이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은 큰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죄에서 거듭나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음을 믿고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큰 은혜와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앗성경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우리 13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254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원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신가요? 아마 지혜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장 지혜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솔로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 지혜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솔로몬 왕입니다. 이 솔로몬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라고 이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교만한 사람은, 교만이 가득한 사람은 그 시작이 어떻든 간에 끝에 가서는 결국에는 가진 것을 모두 다 잃고 넘어지게 돼 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교만한 자를 멀리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날마다 겸손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했기 때문에 도리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이 완전히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면 이방인들에게 큰 축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방인의 구원 이후에 유대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은 이 이방인과 이 유대인의 관계가 참으로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어느 한쪽이 버림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 다른 한쪽에 긍정적인 영향력이 끼쳐서 모두가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이 로마서 11장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이방인의 구원, 이 이방인의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이방인의 구원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또 이방인의 구원이 이스라엘을 뛰어넘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구원에도 어떠한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방인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는 통로가 됩니다. 이방인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는 통로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유대인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실족하였느냐라고 묻자 사도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넘어진 자들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축복을 점차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넘어짐으로 인하여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이르게 됩니다. 또한 이방인들의 구원은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의 시기를 가져오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그들의 영적 축복을 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방인의 구원이 결국은 이 유대인의 구원으로 연결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 넘어지더라도 세상이 부유함이 되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충만함을 누리게 된다면 세상에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유대인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는 얼마나 이방인에게 더욱더 큰 은혜가 찾아오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지금은 비록 넘어질지라도 세상이 영적인 부유함을 누린다면 그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여 충만하게 된다면 세상은 그들로 인하여 더욱더 풍성함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결코 배제되거나 하나님의 계획에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현재의 넘어짐은 다시 한번 영적인 충만함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하는 길은 바로 이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우리 13절 14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회복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버리심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는 유대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더 큰 축복을
이루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쉽게 말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은 부활, 우리는 부활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크게 중요하고 또한 우리가 믿는 것은 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지막 시대의 유대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이후에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누리는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은 아이러니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믿음을 잃었을 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게 되었던 것처럼 이 이방인도 하여금 인해서 언젠가는 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사실은 이방인들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통로, 구원을 얻는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방인의 구원은 교만하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의 구원은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과 이 이방인의 관계를 곡식가루와 나무와 뿌리와 가지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거룩이란 뜻은 무엇일까요? 이 거룩은 바로 하나님께 구별되었다, 하나님께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처음 익은 곡식가루를 드림으로 다른 떡덩이도 거룩하고 나무의 뿌리가 거룩하기에 그 가지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익은 곡식가루의 비유는 민수기 1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처음 이르러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즉 추수한 양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뿌리,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뿌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인 아브라함과 족장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와 같이 처음 하나님께 드린 곡식가루와 나무의 뿌리는 그들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족장들이며 나머지 떡덩이와 가지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과 족장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별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들 또한 거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영적인 축복에 동참하게 된 것을 나무의 접붙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 우리 1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 말씀에서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의 가지로서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가지가 꺾여지게 되었습니다.
가지가 꺾여지게 되었듯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그 꺾여진 곳에 이방인의 가지가 접붙임이 되었습니다. 즉 돌 감람나무인 이 이방인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접붙임 받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처음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쓸모없었던 아무것도 없었던 볼품없었던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이 되어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한 것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향하여 교만하지 말라고 충고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칭찬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너무나도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더욱더 겸손하라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버리시고 이방인들을 그의 온전한 백성으로, 이방인들만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삼았다라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그들의 오해를 통해서 바로잡기 위해 그들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겸손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어서 돌 감람나무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이 되는 주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우리 안에서 결코 끝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끼리만 그 말씀을 간직하고 우리끼리만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우리 친척들 가운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직까지도 돌 감람나무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참 감람나무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한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이방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은혜에서 벗어남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자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20절, 21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가지들인 유대인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셨다면 돌 감람나무에서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들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믿음으로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무나도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잘나서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방인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불러주셨고 또한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되어질 수 있었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때 다른 것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을 잃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존경하는 등말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온 세상의 역사를 시작하셨던 것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대가 바뀌면서 점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남은 자들 외에는 모두가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나무에서 꺾여져 간 그런 가지가 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이방인은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믿음에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접붙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방인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 진액을 받는 가지가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래 참 감람나무의 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이방인들의 모습을 시기함으로 인하여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서로 함께하는 존재들입니다. 누구 하나가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누구 하나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게 될 때, 겸손하며 나아가게 될 때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처음에는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에 날마다 감사하며 또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거하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누리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또한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공로나 선행이나 율법의 준수와 무관하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인 저희를 의롭게 해주심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의 몸과 연합하였다고 자만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인 가지라도 스스로 높은 마음을 품을 때 찍혀나갈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로마교회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의 교만이 우리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성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며 충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돌감람나무인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또한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 겸손히 모든 것을 내어들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세상의 행위나 세상의 어떤 의견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슬픔과 또한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 대상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